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5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거창하고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룰 것만 같은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처음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덧 게을러지고 그 처음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결국 처음 세웠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일으켜 우리는 용두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주일 성수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점점 의무로 바뀌어 버립니다. 점점 예배드리는 일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석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에 점점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얕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 탓을 하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그만 접었다고. 결국 오늘의 바울의 책망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 탓 혹은 환경과 처지를 탓하면서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의 바울은 이 책망은 사실 갈라디아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점점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왜 실망시키는 일을 선택하느냐. 왜 그럴까요?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좋은데 왜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점점 도망치려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이건 결정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 눈 앞에서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 아니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꾀하는 누군가의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복함, 또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맛들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듣고 본 것이 우리의 마음을 꾀하고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아니 우리들은 이미 복음을 보고 들었던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듣고 그리고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행실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도 하고 결단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 우리의 귀에 십자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는 유혹의 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서는 이제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가득 차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복음 자체 혹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일에 우리의 눈, 우리의 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것,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텐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이 더 강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점점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들으니 이제는 복음의 효력이 아닌 이제는 세상 것 그리고 율법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 마음은 어떻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눈 앞에 보인다고 해도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유혹에 빼앗겨 버리면, 믿음 없는 것,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문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었다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됐으니 그 사람을 지옥 가고 나는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나는 너 모른다입니다.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야 했는데,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야 했는데 시험에 빠지고 결국 예수님을 버린 것이 다른 사람 탓, 그것 탓, 또 환경 탓, 주님은 모른다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상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셔야 하고 처음 믿음, 순수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며 회복시켜야 합니다. 처음 했던 결단들 잊지 말고 우리는 그걸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딱 하나 붙드셔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에 자꾸 눈길을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의 손길, 시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아니 십자가에 붙들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아니 우리의 눈 앞에서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눈앞에 밝히 십자가가 보인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면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절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성령을 주셔야 한다거나 성령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와 믿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맞아요.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듣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돌아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살았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오신다고 한다면,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남을 통해 유혹하는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남을 통해 유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이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탄의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인내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순수합니다. 정말 정결하고 정말 거룩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오염되기 쉽습니다.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내셔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시작하여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리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처음 믿음, 처음 결단, 처음 마음,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 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